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여름이라서 지금 많이 덥습니다. 휴가 때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동을 하고 있는데 안전하게 휴가를 또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은 내 손을 내밀라. 어느 농부가 아주 바쁘게 둥지를 틀고 있는 이 새가 이미 집을 지었어요. 근데 그 새의 둥지를 확 하고 이제 그것을 다 이렇게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미새가 다른 곳을 옮겨서 또 집을 지었어요. 그랬더니 그 집을 짓는 그 어미새가 수고를 해서 집을 짓고 있는데 또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 그 어미새가 집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 집을 그냥 그대로 놔두고 이제 그거를 보존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 농부는 첫 번째 지은 집은 이 나무 더미를 쌓아놓은 곳이라서 새가 둥지를 틀고 알을 낳으면 그 알이 위험해질까봐 둥지를 다 틀어버렸어요. 또 두 번째 지은 집은 그 나무가 워낙 썩어 있는 나무에다가 둥지를 튼 거예요. 그러니까 둥지를 튼 거를 또 다 헐어버렸어요. 세 번째는 이 나무 기둥이 그 농부집 앞에 있는 나무인데 아주 튼튼한 나무니까 그 나무 기둥에다가 집을 짓는 이 어미새에게 그대로 집을 짓게 한 거예요. 자, 우리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우리가 뭔가 계획하고 나갔는데 이것이 틀어질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왜 내 계획을 틀어지게 하시지? 하나님이 왜 이거 일을 하시게 하는데 왜 틀어지게 하셨을까? 우리는 우리는 생각도 못하고 하나님만 원망을 해요. 하나님 왜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틀어지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주신 일을 이렇게 망가뜨리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기서 둥지를 틀었다가 너가 거기에서 그 일을 했다가 너는 나중에 더 크게 망해. 너는 다음에 어떤 큰일이 일어날 줄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리 그것을 틀어버리는 거예요. 미리 그 둥지를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지면 내가 지금 만약에 내 계획대로 갔는데 안 됐을지라도 절대 우리는 원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내가 둥지를 틀면 여기에서 나중에 이거에 해를 있겠구나, 이거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구나, 그걸 아시고 하나님이 틀으셨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알게 되면 우리는 이 틀어도 감사, 안 틀어도 감사,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 이 감사가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한꺼번에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이 농부가 그 새가 둥지를 트는 것을 아주 감찰하고 있듯이 우리 인생을 감찰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는 너가 이 둥지에다가 틀면 너희 새끼들이 어려움을 당해. 그러니까 틀어버리고, 너가 여기에다 둥지를 틀면 나중에 이 썩은 나무 때문에 너희가 또 다시 어려움을 당해. 틀어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때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높은 것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더 넓은 것을 보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깨닫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모든 마음에 내가 지금 계획대로 안 됐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안전한 것, 더 높은 것, 더 넓은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그 믿음 갖고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왜 하나님은 나를 틀어지게 하시지? 왜 인생 가운데 나를 자꾸 안 되게 하시지? 이것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높은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더 넓은 계획을 갖고 계신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주전 586년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다 파괴를 해버렸어요. 이제 성전이 없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전은 이미 파괴됐고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이제 풀려나왔을 때도 성전이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사라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곳곳마다 회당을 지었어요. 남자 10명만 되면은 회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과 또 기도를 할 수 있는 곳을 만든 거예요. 그게 회당이에요.
이 회당은 어떻게 생겼냐? 예루살렘이 성전이 폭파되고 이 멸망이 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곳곳에 이렇게 회당을 지은 거예요. 이 회당을 지으시고 이 회당 가운데 이제 회당장이 성경을 읽어요. 그 당시는 성경을 모든 사람이 갖고 있지 않았어요. 회당장 한 사람이 갖고 있으면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회당으로 나와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당에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이거를 너무너무 사모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 회당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나온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회당에 나와서 말씀을 평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들은 말씀을 연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이 말씀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나와도 모든 사람이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너무 사모해서 나왔지만 어떤 사람은 말씀을 평가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말씀을 평가하거나 이 말씀을 판단하는 사람은 지금 말씀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회방꾼이야.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영적인 것은 나에게 회방꾼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막 성장을 하는데 야, 나 잘 돼야 돼, 잘 돼야 돼, 그래 그렇게 해야 돼 칭찬해 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옆에서 방해꾼이 있고 회방꾼이 있어요.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자꾸 판단하는 말을 하고 자꾸 안 되는 말을 하고. 아멘. 여러분, 이것은 누구나가 다 있어요. 내가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말씀을 막 사모하고 회복하기를 원하는데 옆에서는 회방을 해요. 그 말씀 맞지 않아. 그 말씀은 안 맞아. 이 말씀은 아니야. 회방하는 사람이 있어.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분별해야 돼. 내 인생에 가는데 나를 도와주는 동역자가 있고 나를 회방하는 회방자가 있구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회당 안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오늘 이 회당 안에 일어나는 이 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이 더욱더 성숙돼 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3장 1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회당에 들어갔는데 손 마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회당에 들어갔는데 이 손이 말랐다라는 얘기는 피가 안 통한 거예요. 이 피가 안 통하니까 정상적인 사람이었다가 피가 안 통하니까 이 마비가 된 거예요. 마비가 되고 손이 구부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어느 쪽이었냐? 누가복음에 보니까 오른쪽이 말랐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누가복음 6장 6절.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 오른손이 말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오른손이 마른 사람은 누구냐? 이 제롬이라는 사람이 외경을 썼는데 외경에 뭐라고 돼 있느냐? 이 사람의 직업이 석공이었더라. 돌을 깨는 사람, 돌을 조각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이 오른손이요, 이 밥벌이가 되는 손이에요. 이 사람에게는 이 오른손이 없으면 그야말로 가난해질 수밖에 없고 이 사람은 이 영광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른손이 뭘 상징하느냐? 능력을 상징해요. 영광을 상징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능력이 없어진 거고 영광의 자리에서 떨어진 거야. 오른손이 마비되었다. 이 오른손이라는 것은 바로 그 뜻을 상징하는, 오른손, 이 능력이 없어진 거고 영광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이 없어졌다라는 얘기는 뭐냐? 정상적인 사람이었는데 정상에서 벗어났다. 이 정상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3장 1절을 다시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거기 있는지라. 손이 말랐다, 말라지다, 근육이 말라지는 거예요. 마비가 되니까 근육도 말라지죠. 마비가 되니까 이쪽 손을 못 쓰니까 이 사람은 석공을 했던 것들을 못하게 되고, 그걸 못하게 되니까 가장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가정에 내가 보필을 해야 되는데 보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손이, 한쪽 손이 말라지는 바람에 인생이 완전히 꼬인 거예요.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잘 나가던 인생이 정말 이제 막힘이 된 거야. 어떻게 할 수가 없는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다가 우리는 손마른 경험을 우리는 다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잘 나갔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손마름이 온 거야. 갑자기 인생이 꼬인 거야. 갑자기 인생에서 완전히 말라지는 인생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도 이 손마름이 많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갑자기 우리는 이 손은요 행위를 나타내요. 내 행위를 할 때 손으로 하는데 내 행동, 행위를 나타내는데 내 손이 그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손이 손마름이 되었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정상적인 행동에서 벗어났다. 이 벗어났다라는 얘기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이 영광에서 벗어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우리 주위에 손마른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 손마른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보다 없는 사람이 더 많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당 안에서도 이 손마른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이 손마른 사람, 저와 여러분 이 오른손의 권세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벗어난 이 석공은 그야말로 이제는 일도 못하고 그야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그 인생은 완전히 꼬인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소문을 들었어요. 무슨 소문을 들었냐? 야,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셨대.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대.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고치셨대.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행하셨대. 소문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 소문이 듣고 나서 이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그분이 계신 곳이 어디냐? 그분이 계신 곳에 내가 가야 되겠다. 그분이 계신 곳이 어디냐?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회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회당에 와서 그분을 만나야만 내가 살겠구나. 아, 그분이 계신 곳이 회당이라면 내가 회당으로 가야겠구나. 이 손마른 자는 회당으로 온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내 인생 가운데 손마름이 있습니까? 인생이 꼬였습니까? 여러분이 어디 있어야 되냐? 회당으로 나와야 돼요. 이 회당으로 나와야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꼬인 내 인생을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우리는 안 돼요. 저와 여러분, 내 인생을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어요. 내 인생, 막힌 인생을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해결해 봐야지. 해결해 보면 볼수록 우리는 더 꼬이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이 회당에 계셔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꼬인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손마름, 내가 피가 안 통해서 마비가 되어서 지금 정상적인 삶에서 벗어난 사람, 정상적인 마음에서 벗어난 사람, 이 사람은 다 회당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당에 나와야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2절과 6절 말씀을 다시 합독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자, 그 성전에는 예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방해꾼들이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나는 지금 고침을 받으러 왔는데, 나는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듣고 내가 고침받기를 원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그들은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인생 가운데는 날마다 좋은 일만 일어나질 않아. 이 방해꾼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은 꼬일 수도 있고, 그 하나님 앞에 그 회복되기 위해서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안에 방해꾼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은 방해꾼이 되면 안 돼요. 어찌하든지 회당에 나온 사람에게 우리는 어찌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당신은 반드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당신 이 어려움만 극복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는 도와주는 자예요. 해도 안 돼. 내가 해봤어. 내가 기도했더니 아이고 기도해도 안 되더라. 여러분, 이거는 방해꾼이야. 성령 회방죄. 성령 회방죄는 절대 하나님 앞에 사심을 얻지 못한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그 사람이 회복하는 걸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어땠냐? 예수를 어떻게 해서 죽일까? 예수를 어떻게 해서 잡을까? 이것만 봤다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정말 내 욕심대로 살면은 다른 사람을 살리지가 못해요. 회당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다른 사람을 살리는 곳이야.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살려내야 돼. 내 표정 하나에, 내 말 하나에 다른 사람을 살려내야 돼.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게 회당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 다른 사람을 살려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은 어땠냐? 전통과 규례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어요. 안식일을 지키는데 이 안식일을 어떻게 쪼개서 만약에 집이 막 무너져. 그러면 집이 무너지니까 저 사람들이 죽겠지. 그때는 집을 고쳐줘, 안식일에. 그러나 집이 무너져 갖고 사람이 죽었어. 피를 절절 흘리고 있는데 그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만지질 않아요. 이 사람이 피를 흘리기 때문에 그 피를 만지면 부정탄다고 만지질 않아요. 여러분, 이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가면은 안식일 날만 움직이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그 엘리베이터는 1층부터 19층까지 다 켜 있어. 그러면 층마다 열려, 층마다. 왜?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그 안식일을 지켜야 돼. 누르는 것도 일이라는 거야. 이 누르는 것도 일이라서 누르질 않으니까 안식일만 움직이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다 들어있어, 다. 그러니까 1층 가서 열리고 2층 가서 열리고 3층 가서 계속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라고 계속 규칙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규칙을 만들어 놓은 현대 교회도 엄청나게 많아요. 형식. 그 사람보다 형식에 따라가야 돼. 어찌하든지 형식을 따라가야 된다고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이 형식을 내세우는 교회가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교회는 형식이 아니에요. 어떤 형식에 따라서 모이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복음에 따라. 예수님은 무엇을 원하셨냐?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 바로 교회가 돼야 되고 복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2절 말씀을 다시 합독합니다. 우리 2절,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이 건을, 예수를 고발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안식일이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창세기 2장 1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 안식하신. 일곱째 날 안식하신 것은 1일부터 6일째까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안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식하는 날은 안식을 창조하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는 얘기는 이제 쉼이야, 쉼. 모든 것이 완벽해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은요, 이들이 생각하는 일하지 말라, 그 안식이 아니야. 너희가 일하지, 저 몇 미터까지 걸어가야 되고 몇 미터 이상은 일이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쉼. 이전 것은 다 완벽하게 되었다. 이제는 너희가 할 일이 없다. 아멘. 너희가 할 일이 없다. 이것을 완전히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은 일요일 날, 안식일 날 되면 너희는 이런 일도 하면 안 돼, 이런 일도 하면 안 돼, 다 규칙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병자를 치료하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병자를 치료하는 거니까 고발을 하는 거야. 누구한테? 자,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하고 종교 지도자한테, 야, 예수라는 저 사람은 안식일을 어겼다. 이 예수라는 저 사람이 병자를 치료했다. 그 병자를 치료한 것 때문에 고발을 당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주일날 정말 하나님 앞에 회복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꾸 보이는 사실을 얘기하고. 여러분, 이 보이는 사실과 판단과 정죄가 끝나지 않으면 우리는 바리새인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자꾸 판단하고 정죄함으로 고발을 하는 거야. 이 율법주의자들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으로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지금도 모든 사람이 다 이 죄 가운데 실수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함을 받았다 하지만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우리는 또다시 범죄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판단과 정죄로 그 사람을 계속 고발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말씀을 가르칠 때 권세 있는 말씀으로 가르쳤어요. 사람들이 다 모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막 모였어요. 근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말씀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자들이야. 그들에게는 인기가 없는 거예요. 왜? 자꾸 말씀을 갖고 그 판단하고 정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싫은 거야.
그래서 예수님에게로 다 몰리니까 자기의 이권이 없어진 거예요. 자기의 권위가 상실된 거야. 자기네가 지금 그 말씀을 가르쳤던 자기의 어떤 권위가 다 떨어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들의 시기짐과 이기심으로 예수님을 고발하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29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자, 예수님께서 서기관하고 같지 않죠. 왜? 그들은 판단과 정죄하면서 고발하지만 예수님은 살리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쳤고 살리기 위해서 그 회당에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찾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 안에서도 아직까지 손 마른 자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아직까지 바리새인이 있고 서기관이 있고 아직까지도 내가 정죄하고 율법적으로 우리가 고발하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는 항상 어떤 일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 자, 3장 4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너희가 지금 선악의 관점이 어디 있느냐? 너가 선악의 관점이 지금 이 선과 악을 관점으로 이것이 옳으냐, 이것이 옳지 않느냐, 이 율법을 행하느냐, 율법을 행하지 않느냐,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선악의 관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생명을 사랑하느냐, 생명을 살리느냐, 생명을 다시 회복시키느냐, 이 관점이 있는 거예요. 예배는 바로 그거예요. 내 생명이 살아나야 되고 내 생명이 회복돼야 되고 내가 회복돼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내가 회복돼야 다른 사람을 회복시킬 수가 있어. 내가 막 꽁꽁 상처가 있고 꽁꽁 마음에 이 손마름이 있을 때는 우리는 아무도 회복시킬 수가 없어.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마다 회복이 안 돼요. 왜? 내 아직 손마름이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마름이 회복돼야 우리는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세워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완악함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완악함을 갖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항상 그 완악함을 풀질 않아. 왜? 다른 사람을 고발해야지. 내 남편이 왜 저렇게 행동을 해? 내 아내는 저렇게 왜 행동을 해? 내 아이들은 왜 이렇게 행동을 해? 왜 성도는 이렇게 행동을 해? 자꾸 나쁜 것을 정죄하기 위해서 그들을 본다면 여러분의 손마름은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내 입장에서만 생각을 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내 입장에는 너는 왜 그렇게 해야 돼? 내 입장에는 왜 너는 이래?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내 입장보다 우리는 타인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게 회복이 된 사람이야. 타인의 입장에서 저 사람이 오죽하면 저렇게 했나, 저 사람이 오죽하면 저런 마음을 갖고 있었나, 이 타인의 입장에서 봐줄 수 있는 그 사람이 회복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다는 거예요. 이 완악했다는 것은 이 절대적으로 빈틈이 없이 너무너무 다른 사람의 정죄와 판단하는 마음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갖고 오라고 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갖고 와라. 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네가 짊어지지 말고 나한테 갖고 와서 내게 배우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그리하면 너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 쉼이 안식이에요. 이 쉼은 언제 얻느냐? 멍에를 매야 돼. 예수님의 멍에가 뭐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야. 다 내가 덮었다. 내가 너희 허물을 다 덮었다. 네 허물을 내가 다 덮고 내가 졌다. 다 너는 깨끗해졌다. 이루어졌다. 여러분, 이게 멍에예요. 예수님의 그 멍에를 내가 같이 맬 때 나에게 쉼이 있는 거야. 내 쉼은 정죄하고 고발하고 판단할 때 쉼이 있는 게 아니야. 이 쉼은 언제 오느냐?
다 덮었습니다. 그 허물을 내가 다 덮었습니다 할 때 쉼이 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쉼은요, 이 문자 그대로 안식, 아무것도 일하면 안 돼, 아무것도 엘리베이터도 누르면 안 돼, 이것이 아니야.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잘못된 이 판단, 잘못된 이 해석 갖고 그들은 일하는 것이 이 안식인, 일 안 하는 것이 안식인 줄 아는데, 이 안식이라는 건 뭐냐? 내가 주님과 멍에를 맬 때 이 안식이 오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고 저 사람을 고발하고 저 사람을 판단할 때는 안식이 절대 없어요. 이 안에는 전쟁이 일어나. 이 전쟁에서 나는 너무 괴로워. 그런데 멍에를 같이 매는 거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다 이루었다. 내가 허물을 다 덮었다. 그럴 때 쉼이 오는 거예요. 안식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회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회복을 배우는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성경을 더 연구해 갖고 내가 고발해야지, 이런 것이 아니야. 어찌하든지 어떻게 회복을 하지? 어떻게 회복을 시키지? 이거를 배우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교회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을 알려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은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세 명의 주교에게 이 질문을 합니다. 생명은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진정한 삶의 출발은 언제부터입니까? 이 한 명 주교는 뭐라고 하느냐? 태어나면서부터 생명이 시작합니다. 두 번째 주교는 잉태되기 전부터 생명이 시작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주교는 뭐라고 하느냐? 우리의 삶이 시작되는, 생명이 시작되는 것은 부모님의 이 세상을 떠나시고 내가 기르던 개도 죽고 또 자녀들이 집을 떠나고 혼자 남았을 때부터 생명이 시작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다 떠나고 나와 함께 보살펴줬던 사람들이 떠나고 나 혼자 남았을 때, 내가 이 고난에 혼자 남았을 때, 그때부터 내 생명이 시작됩니다. 그런 얘기예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때,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을 때 비로소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갑자기 자녀가 너무 순종했다가 말을 안 들어요. 그때부터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다른 집 애들은 이랬대, 정죄했거든. 다른 집 애들이 이렇게 말을 안 듣고 그렇게 살았대, 정죄를 했어요. 그러나 내 자식이 말을 잘 들었다가 말을 안 듣는 자식이 되니 그때부터 내 생명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집 자식들을 저렇게 할 때 저분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내가 건강했을 때 막 나오지 않던 생명이 내가 건강을 잃었을 때 생명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건강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이게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생명이 출발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져야 돼요. 내가 많은 것을 갖고 있을 때는 생명이 안 나와요. 왜? 내가 이런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이런 거를 성공시키고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이렇게 했을 때는 생명이 하나도 나오질 않아. 그러나 내가 망하고 보니까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구나. 내가 다 떨어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구나. 이 생명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생명이 나오면서부터 인생의 가치는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했다고, 여러분이 건강할 때 내가 아무 고난이 없을 때는 생명이 안 나와요. 그러나 내가 고난이 시작하고 나에게 질병이 일어나고 내 자식들이 말을 안 듣게 되고 내가 성공했던 모든 일들이 다 어그러졌을 때, 그때부터 나의 생명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우리 유진이가 잉태하는 것 때문에 막 병원에 다니니까 저 잉태치 못하는 자들을 보면 마음이 막 어때요? 이게 같은 마음이 생겨요. 이게 생명이에요. 이게 생명이 흐르는 거예요. 아프지 않았던 우리 정민이가 아프니까 그 아픈 자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에 이 생명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부터 진짜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생명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가 손마름을 경험해 보지 못하면 진짜 생명, 너희 안에 생명이 나와서 그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전능자를 찾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전능자 앞에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손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그 사람을 중앙에 불러 일어나라 그래요. 이 일어나라, 이것은 에게이도라는 뜻이에요. 부활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 부활은 누가 시켜요? 절대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거예요. 아멘. 이 부활시키는 하나님의 그 능력, 그 가운데 이 사람은요, 이 오른팔이 이 정말 말랐기 때문에 저 구석에 가서 앉아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은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사람들이 안 보는 곳에 구석에 앉아 있어야 돼요. 왜? 이 회당에서도 불구자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 자기는 이 오른팔을 감추고 들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자, 3장 3절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한가운데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너는 내 자녀야, 너는 회복돼, 너는 일어날 수 있어, 이거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과 존귀한 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저 구석등에 데리고 가서 고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이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우리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이 가운데에다가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저 가운데 하나님이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다 똑같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람 앞에서 칭찬과 존귀함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람이 없는 곳에 가서 칭찬하고 존귀함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부끄럽지 않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절대 부끄럼 당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다가 놓고 일어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또다시 명령을 하세요. 5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다. 이 손, 구부러진 이 손, 감춰놓은 이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감춰놓은 거를 내밀어야 돼요. 여러분 내 안에 감춰놓고 나는 이거 나만 알고 있는 거야, 이거는 절대 말하면 안 돼, 이거는 내 약점이야, 내놓으라. 너 내놔라. 나한테 내놓을 때 너는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감춰놓고 있는 거 절대 회복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그 감춰놓은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는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완악한 자는 절대 내려놓지 않아요. 완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자는 그 10가지 재앙을 갖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는데도 바로 왕은 그 완악함을 풀질 않아요. 이거야. 아무리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봤는데도 이 마음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지 않아, 내놓지 않아. 이것이 바로 완악함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다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내밀어야 돼. 하나님 나는 이게 부족합니다. 나는 이게 안 됩니다. 하나님 나는 이 부분에서 내가 약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 보일 때 하나님 회복시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런 사람은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예배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은 내가 살아나야 될 때 언제냐? 바로 내려놓을 때. 하나님 내 손에 이런 것이 있어요. 하나님 내 마음에 이런 것이 있어요. 하나님 나는 이런 것 때문에 나는 힘들어요. 이거를 내려놔야 돼. 하나님이 보여드려야 돼. 하나님 앞에 내밀 때 그 내민 것이 바로 하나님이 회복되었더라. 이 회복은 어떻게 회복이 되느냐? 가장 좋은 상태로 회복되는 거예요. 원래 창조의 모습으로 가장 좋은 상태로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거예요.
아멘. 가장 좋은 모습의 그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창조예요. 하나님의 회복의 상태, 저와 여러분이 이 회복이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이 내밀매 하나님 내 문제, 저 갖고 있는 문제를 나 혼자만 붙잡고 있지 마시고 내밀어요. 하나님 앞에 와서 내밀고 이것을 내밀 때 우리는 이 회복이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좋은 상태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축복 중에 축복이 뭔지 아세요? 내가 이 찬양을 하는데 이 찬양이 주님 앞에 막 올라가고 있다.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가장 축복이에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막 올라가고 있다. 이것이 믿어지는 게 이 예배야. 이 축복이야. 하나님 앞에 내가 막 하나님 내 안에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이 다 주님 앞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을 받은 우리는 오늘도 우리는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손마름이 있고 또 내 육신에 손마름이 있고 내 정신적으로 손마름이 있을 때 그거를 내밀어. 주님 앞에 내밀 때 이 내밀어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내밀지 않고 감춰놓은 것은 회복이 안 돼요. 이것을 내밀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격까지도 바꾸시고 그 마음까지도 바꾸시고 그 생각까지도 바꾸셔서 회복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가장 좋은 상태로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정말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 우리가 3장 4절을 다시 합독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선을 행하는 것 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생명을 살리는 이 선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살리는 것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것은 쉼이에요. 하나님, 저 사람이 이 겉의 모습이 이 허물이 보여도 나는 덮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저 덮을 때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우리가 선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안식일 날 예배하는 날 하나님 앞에 내가 선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을 살리고 선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다 나와 있어도 어떤 사람은 회방꾼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구경꾼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간절히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온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구경꾼도 필요 없어요. 내가 만나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어서 회복해야 돼. 회방꾼도 하나님 앞에 필요 없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자, 우리 마태복음 12장 7절,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은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죄로, 아멘, 죄로 정치하자. 우리가 허물해 보여도 그거를 덮어주고 고발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러 왔어도 허물을 들춰내고 허물을 판단하고 허물을 고발한다면 제사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자비. 저 사람이 벌을 받을 수 있어도 하나님, 나는 저 벌을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발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왔는지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 내 안에 손마름이 있습니다. 이 손마름을 갖다 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아니에요. 악한 원수마귀는 가라지를 뿌려. 여러분, 말씀을 똑같이 우리가 말씀에 알곡을 뿌리는데 마귀는요, 가라지를 뿌려요. 가라지를 뿌려서 자꾸 이 가라지로 인해서 막 자라나게, 말씀 알곡이 안 자라나고, 아멘. 이 가라지를 뿌릴 때 이 가라지를 뿌린 것이 누군지를 아는 것이 바로 우리는 진리를 깨닫는 사람이에요. 이 진리를 깨달으면 가라지를 뿌리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마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자, 요한 1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아멘,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 예배도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손마름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손마름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 속에 손마름이 있다면 그 손마름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은 손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우리는 예수님이 답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내가 내밀어야 우리가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세상은 문제가 많지만 답이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는 많은 문제를 갖고 있지만 답을 못 찾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안에 답이 있어요. 오직 예수 안에 답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 답을 딴 데 가서 찾지 말고 책상에서 연구한다고 답이 찾아지지 않아. 여러분이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 앞에 내밀 때 답이 찾아져. 예수 앞에 내밀 때 우리는 그 답을 우리가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이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우리 회당으로 나왔어요. 교회로 나온 거예요. 혈우병 걸린 여인도 자기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나갈 때 해결받았어요. 정말 이 문둥병 걸린 그 사람도 주님 앞에 나갈 때 문제를 답을 얻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문제는 갖고 있지만 답을 얻는 곳을 우리가 찾지 못해요. 오직 주님 앞에 나와야 우리가 답을 얻어요. 아멘. 그 한나도 그 답을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가니까 답을 얻어요. 저와 여러분 내 힘으로 능으로 답을 얻는 게 아니야. 우리는 주님 앞에 내 문제를 내밀 때 내 문제를 내밀어야 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내밀기 위해서 왔어요. 여러분 내 문제를 내밀고 우리가 주님 앞에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주님께서는 오늘도 이 정죄하고 판단하고 고발하는 자를 회방꾼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을 완악함을 보고 진노를 하셨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회방꾼이 필요가 없어요. 교회 안에는 구경꾼이 필요가 없어요. 교회 안에는 반드시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나는 여기서 답을 얻어야 되겠다라는 사람만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손마른 자가 바로 나입니다. 아버지 내가 손마른 자로 하나님 피가 안 통하고